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것들을 다시 정돈하고 또 우리의 지식이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져서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의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을 머리에 두고 어느 성경이든지 이렇게 공부한다면 상당히 그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지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뭔지 이런 걸 이렇게 빨리 습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특기가 뭡니까? 늘 지나온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잘 정리를 하는 거죠. 성경을 가르쳐서 구속의 역사라, 그래서 구속사다 또는 redemptive history,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 구속사의 중요한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언약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르쳐서 또 언약 사상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역사의 성격을 큰 성격을 가르쳐서 구속사다 그래요. 구속사. 구속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그 큰 흐름이 구속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같은 말이 있죠. 그 말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속사의 첫 번째 시작이 어디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씨에 대한 약속. 이 씨가 무슨 씨예요? 나중에 그리스도로 탄생할 여자의 그 후손. 그 후손. 누구한테 나와요? 여자에게서 나오는 그 후손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구약은 이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씨와 관련된 특별한 그 언약이 이제 이게 다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이 언약인데 이 언약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나타나는데 온 인류가 다 멸망할 때 새로운 어떤 인류의 시작, 그게 창세기 9장의 노아 홍수, 노아와 방주. 그래서 이 노아 시대는 이때부터 인류가 시작해가지고 이때 온 인류가 다 홍수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세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인데 이게 창세기 9장에서도 똑같이 이 말씀이 다시 주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의 어떤 큰 특성이 심판이죠. 심판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지. 죄에 대한 심판. 심판이 상징하고 이 노아의 시대에 어떤 큰 특성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질서가 다 없어지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이게 무력만 힘이 아니고 온갖 수단과 방법과 비열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남의 것을 뺏어오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탐욕의 시대? 큰 특성이 탐욕의 시대. 탐욕. 탐욕은 10번째 계명, 제10계명이 탐욕이죠. 모든 인간의 그 죄의 가장 밑바탕에 뭐가 들어있어요? 탐욕이 있잖아요. 탐욕. 10계명에서 10번째 그 계명에서 그게 철정에 달한 시대가 노아 홍수 시대.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자. 이게 말하자면 심판의 어떤 큰 특성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종말의 때에 노아 홍수 이 시대의 특성을 그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세상.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은 뭘로 이게 가게 되겠어요? 결국은 탐욕의 시대로 가게 되겠죠. 그때는 무슨 심판이 내려요? 이때는 이제 물 심판이지만,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 마지막 종말 시대는 뭘로 심판하나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어쨌든, 그리고 창세기 9장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 새 인류가 발생했는데, 11장에서, 창세기 11장에서 그 인류가 무슨 일을 해요? 기억나죠?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한단 말이죠. 바벨이라는 뜻이 혼란, 혼돈.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호하지만 계속해서 탐욕과 혼돈, 혼란의 어떤 그 특성이 나타나요. 그게 다 뭐예요?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고, 다 세상으로 다 흩어버리고, 여기서 한 새로운, 왜냐면 지금 이 씨에 대한 얘기니까, 이 씨의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죠. 아브라함은 뭐냐? 그게 창세기 12장 1, 2, 3장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다음에 뭐가 제일 관심이 높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주어지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어디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주시죠. 가나안 땅에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이 후손이 역사에 이제 이 구속사에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로, 핵심으로 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이스마엘이 나와 있는데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그러고, 누구에게 이 후손이 주어져요? 이삭에게. 기억나죠? 그 이삭이,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게 역사를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참 후손인가, 이삭이 참 후손인가 할 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타나죠.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누구에게 이게 혈통이 흘러가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와서 무슨 일이 생겨요? 12아들이 생기게 되죠. 12아들이. 이렇게 해서 어떤 얘기가 흘러요? 이 씨의 얘기가 모든 인류 중에서 싹 흩어지고 노아의 가족이 왔다가, 노아의 가족에서 또 다 사람들을 원생을 흩어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의미에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의 근원을 이어받은 그 후손 얘기가 이삭과 야곱에게 가고 12아들이 지어진 거예요. 이게 창세기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그렇죠? 창세기 이야기.
그리고 이 12지파가 애굽에 가서 이제 큰 민족으로, 한 민족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역사의 얘기죠.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19장 4절에서 6절 기억나죠? 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의 어떤 큰 민족 단위, 말하자면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뭘 주어져요? 특별하게 이들에게 성막이 주어지고 이들을 가르쳐서 요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면서 이들을 가르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죠. 이게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오늘 공부할 것과 이게 깊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인데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는 것은 온 세상에게 온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을 전해줘야 돼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이 세상 민족들과 그 중보 역할을 해주는 나라,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중보 역할. 어떤 중보를 해요? 복을 전달해주고 하는 중보자. 그렇다면 이 복의 근원이라 할 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을 할 때, 아브라함은 이 이삭과 야곱과 12아들로 이어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나라로 만들어진 이들만의 조상이냐, 아니면 이들은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할 때 이 복은 아브라함이 약속된 이 복은 아브라함이 말하는 복의 근원일 때 이 복은 자기 후손들만 약속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뭐가 포함돼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복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되었던 이 복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 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복의 혜택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중보를 통해서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세상 누구에게 복이 전달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주변 모든 나라들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자꾸 떠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이 행해져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을 받아요. 멸망이 당한다든지. 그래서 이 복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정리가 돼요?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 복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일 때는 누구에게까지 포함된다고요? 요 개념한다면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이 혜택이 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씨에 대한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이게 다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언약이 오고 이 민족, 이 나라의 이 제사장 나라의 그 어떤 큰 특성을 또 하나 성격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 7절부터 16절 사무엘하, 여기에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 씨가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 와가지고 특별히 얘기를 다윗 왕국의 언약을 통해서 왕의 어떤 그 탄생, 이 왕의 아들 후손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다 정리하게 되면,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무엇으로 정리가 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기억나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이야기 되어졌던 이 모든 언약의 성취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나라,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구분됐던 이 경계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게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된, 그것을 예언한 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그래서 이것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새 언약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표명하고 있는 돌판에 새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나라가 마치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실질적인 효력을 누리는 걸로.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이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한 쌓인 증거가 뭐냐면 할례라고 했죠. 할례. 그래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 중부자는 할례 받은 자. 여기는 무할례자죠. 아직 무할례자. 이걸로 이 언약의 흐름이 이게 구분이 됐는데, 새 언약에서는 할례와 무할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합하는 거예요. 어디에? 사람의 심령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한 증표로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할례와 무할례가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에 심해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가 로고스이신 그분의 말씀이 이제 우리들의 심령에게 새겨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언약의 백성이었다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왔던 것이,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얘기하는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인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에 뭐가 새겨진다고요? 말씀이 새겨지는.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곧 말씀이라면 로고스란 말이죠. 로고스. 이건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한 거 총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제 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까지 기억나시죠? 되게 얘기가 많다, 그치? 근데 이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이후, 다음 장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시 말하면 성신은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런 얘기죠. 로고스이신 그분이. 근데 이분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할 때 후손은 누구라고요? 씨. 그러면 이 씨의 얘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는 너의 머리통을 깨부실 것이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국은 어디서 성취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돼요. 그러면 이 복음서들 마태, 또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성육신의 성취.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프로토 에반젤리온이라고 그랬죠. 원복음, 시온복음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다 라고 해서 그분이 그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이런 것을 그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로고스가 육신을 입어서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러면 복음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복음이란,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써 여기서 뭐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이 그리스도는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아까도 이 씨에 대한 얘기란 말이지. 완성하신 분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이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우리가 다른 성경도 읽을 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지. 그 사도행전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뭘 하셨냐면 승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올라가실 때 그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뭘 말씀하세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무엇을 약속해줘요? 성령의 오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일까 하면 로고스이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게 세워진다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에서 얘기했던 그 새 언약이 말씀이 이제 어디 심어진다고요? 이제는 할례라고 해가지고 몸에다 새겼지만 이제는 몸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긴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러면 성령께서 와서 하시는 게 뭐예요? 이 말씀, 로고스이신 그 말씀을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걸 이루는 거죠. 새 언약을. 그래서 어떻게 생겨요? 우리의 심령에 뭐가 새겨져요? 말씀이 새겨지는. 이걸 갖고서 뭐라 하냐면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죠? 세례 받았는데 뭐 할례처럼 몸에다가 흔적을 안 남기는데 대신에 세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요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해요? 성만찬 하시죠. 기억나시죠? 성만찬. 그래서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 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셨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예요? 로고스란 말이죠. 로고스. 그렇죠? 로고스를 먹고 마셨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바로 성만찬. 네.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세례를 받는다 때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졌다는 의미를 함께 다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더 이상 할례가 의미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로고스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진,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서 성령의 권능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이것을 가르쳐서 죄사함의 세례라고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침투를 해서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레이저로 이렇게 글자 새기면 다이아몬드에도 글자를 새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심령이 얼마나 단단하고 괴팍하고 뭐랄까 무슨 바위보다 더 단단한 죄악 덩어리야. 거기에 최신 레이저로 찍 해가지고 글씨를 쓰시는 거야. 어떻게 썼을까요? 써놓을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봤죠?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 기록됐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갖고 내가 이렇게 편으로 쓴 것처럼 제1계명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2계명 제3계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쓰셨겠냐고요. 아니면 석수쟁이 데려다가 이게 정으로 쪼아가지고 글씨를 새겼겠냐고요. 근데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왔을 때 글씨가 거의 새겨져 있단 말이야. 어떻게 새겼을까요? 영화에는 레이저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거 뭐. 근데 모세는 분명히 돌판 2개를 준비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쵸? 돌판 2개를 준비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글씨를 써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진짜 돌판이야. 돌덩이야. 우리 마음은, 심령은. 거기에 하나님이 뭘 써줘요?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게 찍어줘. 글씨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회심. 이제 그렇게 해서 회심이 일어나죠. 회심.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 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한 게 뭐예요? 사도신경. 예수 우리가 얘기하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뭘 고백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매주마다 그걸 늘 확인하는 것이고,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이 회심을 하고 회심은 곧 회개를 동반하는 회심이죠.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 옛날 모세의 돌판에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새겨졌다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언약의 그 10가지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노예가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구의 종이다 라는 사인하기 위해서 각 집마다 노예에게 찍는 낙인이 다 사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노예에게 낙인을 딱 찍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누구네 집 노예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낙인을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 요즘은 저기 소 키울 때도 소에다가도 낙인을 찍죠. 소 엉덩이에다 찍든지 뭐 요즘은 또 소 귀에다가 뭐 이렇게 뭐 달고 다니잖아요. 이 소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있어야 나중에 그 소를 정상적으로 판매도 하는데 그게 없으면 다시 말해 그 호조 처분이 없으면 소도 맘 놓고 뭐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걸 딱 찍어 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우리 신분이 뭔지 하는 것을 딱 찍어 놓는. 어디에 찍어 놨다고요? 우리 마음에다 우리 심령에다 딱 찍어 놔가지고 우리는 어딜 가든지 표가 나요. 어떻게 표가 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가 나는 거지. 근데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노예가 이마에다가 딱 이게 낙인을 딱 찍어 놓으면 어디 가면 아, 이 사람 누구네 집 노예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걸 감추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다가 이게 뭐죠? 이걸 띠를 이게 하면 마치 자기 신분이 가려지는 것처럼 가려진 데서 그 사람이 노예가 아니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10가지 언약의 말씀이 낙인으로 딱 찍혀 있는데 우리는 어디 가나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우겨도 옷을 10벌을 껴 입어도 우리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심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다 뭐라고 이게 다 성령의 권능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할례가 아닌.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약속하시는 것이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 성령이 임하셔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 제자들 머리 위에 있었다고 했죠. 그게 무슨 뭘 것 같아요? 그게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레이저로 이게 돌판에다 글을 막 쓰면 그 불꽃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 그런 걸로 보이지 않아요? 연상이 되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낙인을 찍을 때 숯불에다가 이게 빨갛게 이게 달궈가지고 탁 찍잖아요, 낙인을.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 머리에 각선함에게 임했다 했을 때 그건 뭘 상징하냐면 바로 낙인을 찍는 거랍니다. 낙인.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말기를 찍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 오순절날 120명 그분들은 이미 그분들은 회심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이미 이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 확인. 뭘로 확인해줘요? 불로 확인을 딱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 이후에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교회에 창설을 한 거죠. 교회를 창설한 것인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이제 세계 각국에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전 얘기했던 이 이야기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이 패역한 세대요.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회심이고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전 단계는 패역이란 말이에요. 어떤 패역?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지 않는 것이 패역이에요. 그게 죄예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거, 모르는 거, 알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거기서 그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돼요? 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을 해요. 이걸 갖다 뭐라 한다고요? 이게 바로 죄사함의 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사람은 120명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니까 그걸 몰랐던 사람들이 알고 돌아오는 걸 갖다가 죄사함의 세례라고 한다면 이 죄사함의 세례는 이 불의 연속선상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성령의 권능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몇 명이었다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 불을 이 사람들은 다 받은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가 가죠? 이 일이 나중에 사마리아에도 나타나고 고넬료에도 나타나고 나중에는 이제 에베소도 나타나고 제일 나중에는 바로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받은 거지. 언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사실은 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게 이상한데 성령의 불이 인재하신 거지.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뭘 한다고요? 우리 안에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새겨지는 거지. 말씀이 새겨지는 거지. 뭐가 새겨져요? 로고스가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건 내가 지우고 싶어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 마음대로 지울 수도 없고 내가 죽어도 이건 안 지워져요. 왜? 왜 안 지워져요? 자, 사람들은 이걸 자꾸 오해를 해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지. 그러니까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죽음. 사람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그 10가지 언약의 말씀이 예를 들면 우리 영이가 확 찢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이건 지워지지 않는 거야. 언제까지? 영원토록.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을 쳤단 말이야. 인을 쳤어. 인을 쳤다는 말은 좋은 말이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뭘 찍은 거예요? 낙인을 찍었단 말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낙인을 팍 찍었어. 그럼 누구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 내 거예요? 너희는 내 거라는 게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내 주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금덩어리, 이게 이 정도면, 금덩어리 이 정도면 얼마나 될까? 한 10억짜리가 되려나? 예를 들면 내가 이걸 갖고 있어. 그럼 이거 내 거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탤런트, 나의 재능, 재산, 건강,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는 거지. 청직이라고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 비유도 말씀하셨고, 또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야. 몇 달란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5달란트 주셨단 말이야. 5달란트. 5달란트라고 했는데, 5달란트면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0억 정도가 돼요. 아니 40억도 더 되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다. 저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다 누구나.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뭘 하라고요? 또 5달란트를 남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그걸 잘 하느냐 해야 되겠지. 물론 어떻든 간에 뭐 5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어쨌든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의 실질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 탤런트, 우리 최 집사님이 이런 플로리스트로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재주란 말이지. 탤런트란 말이죠. 그게. 그러면 이것을 결국은 이것이 직업인데, 이 직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위해서 또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교회예요. 우리는 성도들이지. 우리를 말할 때는 성도들이 교회지. 그럼 이 교회에 들어올 때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침. 그게 뭐라고요? 죄사함의 세례.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땅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그 대사명이 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시 확인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든지 뭘 가져가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바로 이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 이야기가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거. 그게 뭐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서 얘기했던 제사장 나라가 이제는 교회로 바뀌게 돼서, 교회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온 땅에 아브라함의 복의 후손인 것처럼 그 복을 온 땅에 전해주는, 어떻게 보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 이게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중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기구야. 전달자예요. 그러면 그 복을 전해주는 것 자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럼 복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 이야기로서 우리는 세상에게 복을 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 말고 다른 걸로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 그건 망할 짓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구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1시간 동안 한 얘기를 상대방이 알아듣게 얘기해야 돼. 그는 나는 여러분들과 서로 이 얘기를 그동안 벌써 1년 가까이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다 알아듣는 얘기지만, 처음 듣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맨날 며칠 해야 되겠지. 그런 얘기를 충분히 다 이야기돼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 그걸 다 뭐라고 한다고요? 고엘. 기억나죠? 그럼 그런 얘기를 우리가 그런 충분히 한 얘기를 다 알고, 그분이 그럼 나도 세례를 받겠다 했을 때, 그가 세례를 받을 때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인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교회는 성령의 인침의 그 권능을 지금도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쭉 전개가 되어 왔어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이제 이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에 어떻게 이 역사의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이야기란 말이죠. 그죠? 사도행전이. 그래서 어떻게 시작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이야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이제 8장 1절에서 온 땅으로,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온 땅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스프릿이란 말은 씨를 뿌린다는 뜻도 있어요. 흩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농사철 되니까 농부가 이게 벽씨 같은 거 이게 뭐죠? 이게 한박인가 얘가 달고 이렇게 안고 씨를 가면서 이렇게 뿌리고 다니잖아, 이렇게. 이렇게 씨를 뿌리고 다니죠. 그게 바로 스프릿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9장 15절에서
특별히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어떤 그릇으로 누구를 택해요? 바로 바울을 택하죠. 바울. 그래서 13장부터 14장에서는 제1차 복음 전도가 있게 되고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게 되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게 돼요? 할례된 얘기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6장부터 17장에서 뭐가 돼요? 제2차 그 다음에 18장부터 20장까지 제3차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돼요. 자, 이렇게만 알고 지나가 버리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야. 이건 우리가 이거 사도행전 이게 1장 시작해가지고 20장까지 다 읽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1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이 행한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행한 가장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이 어디 있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제1차 갈라디아서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바가 없다. 그 갖다가 뭐라고 해요? 이신칭의라고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외에는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신칭의란 말이죠. 기억나죠? 그것을 예루살렘 공의회가 재확인한 이신칭의. 그래서 더 이상 할례와 또는 어떤 그 음식법, 절기를 지키는 그런 걸로 구원받지 않는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는 사실을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 제1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특성으로 누가는 그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2차 전도여행은 자 우리가 이걸 잠깐 한번 지도가 대강 이래. 어쨌든 간에 이게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안디옥이고 이거 구브로 아니 무슨 섬이지? 내가 이런 저기 있지 휴대폰에 있지. 우리 그 제일 앞에 지도를 한번 봅시다. 그 지도 보면 18페이지에 지도 나와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구브로 섬이 있고 여기가 그레데 섬이 여기고 그레데 섬 구브로 섬이고 그는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 들렸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들렸다가 루스트라 더베 이쪽이 옛날에 갈라디아 지방이기 때문에 여기 갖다 갈라디아 옛날에 이게 이제 제1차 전도행이고 제2차 전도행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기가 다소라고 하는데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죠. 그 길리기아 얘는 길리기아로 되어 있죠. 길리기아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바울이 안디옥에 오기 전에 거기서 바울이 한 7, 8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단 말이죠. 안디옥에 오기 전에 1차 전도 여행 전에 그래서 이 길리기아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조금 올라가니까 더베죠. 갈라디아 더베는 제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죠. 더베. 그래서 이제 이쪽 갈라디아 그러니까 길리기아에서 갈라디아로 넘어가가지고 이쪽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내용을 이 이방인 교회에 전하고 계속 바울은 이 지방을 이제 그 비두니아 그쪽에 또 본도 부르기아 뭐 여기 나오는데 이쪽 나머지 이 지금 터키 요 북부 지방까지 복음을 다 전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계속 성령께서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가 드로아까지 오게 돼요. 드로아. 이건 트로이지. 드로아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빌립보로 넘어가고 빌립보 밑에 데살로니가 밑에 베레아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마게도니아지. 마게도니아는 헬라죠. 그리스. 그 다음에 요 밑에 아덴 갔다가 고린도까지 가게 되죠. 고린도까지. 이게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이죠. 고린도에서 다시 스베에서 에베소 들렸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이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하면서 가는 곳마다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지.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베레아에도 교회가 생기게 되고 아덴에서는 교회가 안 생기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는 아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래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기억나죠? 내 백성이 많다. 누구 백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하도 심하게 바울을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이제 베레아로 도망 나오게 되고 아덴 거쳐서 이제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데 늘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담겼냐면 내가 다시 데살로니가 돌아가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가르치고 싶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 고린도에 와서 이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 써서 보낸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하게 되고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확실하게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의 어떤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갈라디아서에서 뭘 얘기해요? 이신칭의를 얘기하게 되고 이 이신칭의는 결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게 되는 에너지, 원인이 되는 거지. 이신칭의는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우리의 부활과 재림신앙을 가져다 준 거죠. 재림신앙.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3차 여행 다시 돌아와서 276페이지 또 와서 이 얘기 조금 더 해야 되지. 이제 276페이지 와서 이제 이 고린도 얘기, 이게 지금 제 2차 전도 여행 때 얘기예요. 고린도에서 고린도는 충분히 우리가 기억을 해 두어야 돼. 이 고린도에서 나타난 큰 특성이 뭐냐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데는 얘가 이제 무역 중심지다 보니까 온갖 세상의 모든 문제점들이 다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 고린도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문제를 여기 안에서 다,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을 바울이 여기서 교회를 가르쳤단 말이죠. 그렇게 충분히 가르치고 고린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에베소 들렸다가 돌아왔다가 제 3차 여행은 다시 여행을 해서 이 에베소 중심에, 이 에베소, 여기가 이제 에베소지, 에베소 중심에 목회를 해서 2차 전도여행 때 이 지역에 충분히 복음을 못 전한 것을 바울은 자신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을 다 전해서 이 아시아가 완전히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충분히. 그러면서 제3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은 지금 뭘 생각한 거예요? 이 아시아에 충분히 복음을 전했으니까 지금 마게도니아도 교회가 세워졌고 아가야도 교회가 세워졌고, 이 에게를 지나면 이거 로마야. 로마 지나서 스페인까지 이게 지중해 연결되겠죠. 지중해.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를 거쳐서 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이 에베소에서는 거의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죠.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바울은 어떤 일을 위해서 계획을 하냐면, 이제 이건 이쪽은 이제 치면 되겠다. 이제 제3차 전도여행, 지금 제3차 전도여행 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서 어디 가겠다고요? 로마의 서쪽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계획을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바울은 세우는 거예요. 왜? 로마에도 이미 복음이 들어있어요. 이 로마 교회는 오순절날 왔던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로마 갈 수도 있었겠지. 그래서 로마에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같이 세워 있는, 그렇지만 그들은 따로 교회로 모인 게 아니고 주로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다시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건데, 근데 예루살렘을 왜 가느냐? 이게 좀 3차 전도여행 끝에 하는데 예루살렘을 왜 가냐면, 바울의 어떤 사도권 늘 어디 갔는지 문제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뭐가 하려냐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다, 한 몸이다. 이게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뭘 하냐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한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방인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라고 해요. 연보를. 그러면 이 얘기가, 연보가 왜 나오냐면 처음에 바울이 사도로서 본격적인 그 사역을 1차 전도를 떠나기 전에 바울과 베드로와 바나바와 요한이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자 하고 사도들 사이에 협약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하고 흉년이 들었던 때라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연보도 주고 할 때거든요. 연보를 바울 때 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바울에게 부탁을 해요.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해달라, 생각해달라 라고 부탁을 해서 바울은 그 베드로 사도의 부탁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연보를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제교회다. 형제교회라는 것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온 이방인 교회까지는 한 교회다 하는 것을 상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바울 사도권에 대해서 늘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 베드로와 협약한 것을 이루어줌으로써, 말하자면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자신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이 사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어떤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말세는 종말이죠. 종말은 이사야가 말할 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온 세상 흩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세에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그 예언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연보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또 아가야에 있는 교회,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연보에 동참했는데 고린도 교회만 자꾸 딴지를 거는 거야.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안에는 여러 가지 나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써준 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신앙. 근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교회의 모든 문제점들을 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거 뭐 여러분들 책 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연부를 하는 것은 그건 무엇에 대한 얘기라고요? 이들이 다 한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중요한 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요. 그 문제 많고 말씀 많고 바울을 무지무지하게 속을 썩인 그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 내 백성이라 하신 것처럼
바울은 그 고린도교회 편지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내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이들이 이 고린도 교회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이방인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은 한 몸이다. 한 형제다. 해서 이제 그걸 예수 충분히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연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까지 이제 이게 다 해결됐어요.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연분까지 다 끝나고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고린도에 가서 그들과 이제 함께 있는 동안에 이 교회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예루살렘 들려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로마에 가서 로마 너희들도 이 교회에 연속선상이 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비록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스피는 뭐예요? 땅끝. 땅끝. 그러면 이게 뭘 성취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로 바울은 이 일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어떤 으로서 그걸 상징하는 게 뭐예요? 다 종말 사건의 완성으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해서 이 로마에 보낸 서신이 뭐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그러면 이 로마서에는 무슨 얘기가 담겨있겠어요? 로마서에는 갈라디아서에서 이신칭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온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걸 조금 정리합시다. 아직 이건 조금 다음 얘기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한 주석 이신칭의에 대한 주석이 뭐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이건 바울 신학의 꽃이야, 핵심이야. 그리고 9장부터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신칭의, 다시 말하면 할례가 아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진 그들은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더 이상 할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들은 한 교회를 이룬다. 이 갖다가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온 이스라엘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한 몸이 된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상징이고 이방인들을 상징하는데 이제는 이들이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교회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독특한, 그리고 모든 것의 성취에 대한 얘기죠. 어떤 성취?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 여기는 16장도 포함이 돼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뭐냐면 이 교회의 성도들의 삶, 이건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얘기된 거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야 할 때 여기에서 중요해요. 이거 1장에서 8장까지 어떤 얘기를 해줘요? 이신칭의 여러분 얘기했어요. 이신칭의의 근거에서 세워진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란 말이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들이 이제 성도들의 어떤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나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부터 16장까지 이 모든 얘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돼요. 한번 읽어 보세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12장 네. 1절과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 크게 아주 크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한 형제인 것처럼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한 형제란 말이에요. 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란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한 교회가 됐다는 것은 이제 1장과 11장을 통해서 처음 얘기한 거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 제물은 뭐예요? 이 제물은 구약의 예배, 예전에서 얘기했던 그 제사를 얘기하겠지. 제사. 구약에서 제사들이 드렸던 그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은 구약에서 말했던 제사장 나라.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 있는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오케이?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내 심장을 칼로 확 찍어가지고 심장을 꺼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산 제물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지. 그런 뜻인데 의미상은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 이건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왜요? 파리스테미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드린다는 말은 디스플레이,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우리 청지기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낙인이 콱 찍혔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낙인이 콱 찍혀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그냥 내어 맡기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예배라고. 영적 예배. 그럼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이란 말은 이게 라직, 논리, 그러니까 로기콘이라는 그 헬라어 말인데 라직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질서 정연한 지식이어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는 뭐가? 이 예배지. 제사가 그건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충분히 우리가 그것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다 가지고 우리가 그걸 종합을 해서 결정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야. 그게 뭐라고? 산 제물로 드리는 거야.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정리가 돼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러서 바쳐지는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하면 예배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 그래서 그 영적 예배가 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12장 3절부터 15절까지 차근차근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린다, 팔스테미 한다,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하는 그 영적 예배로서의 삶. 그러니까 이신칭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신칭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그 제2차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뭘 믿나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로마서 1장 8절에 갖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형제로 내가 부름을 받는 것이고 그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영적 예배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그게 바울의 말하는 교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몫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하는 그 모든 주일마다 하는 그것은 무엇에 대한 결과예요? 이 모든 이야기들의 최종적인 완성, 성취로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일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 모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모든 역사의 최종 완성점에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뿌리 없이 근거 없이 야 오늘 교회 가자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역사의 최종 완성으로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정신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이거 없어졌네.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발생을 해서 이 시대까지 흘러오게 되었고 그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가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걸 뭘로 참여하게 돼요? 매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그걸 우리의 삶으로서 그 증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바울이 그렇게 목매어 애타게 불렀던 형제의 한 회원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수고했습니다.